로마 제국의 역사는 기독교와 맞물려서 들을 때마다 흥미로운 여러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세기 무렵에 군부들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통치할 때에 30명 정도의 황제가 등장을 하지만 계속해서 쿠데타 또 쿠데타 등등의 독살, 쿠데타 또 질병 등으로 해서 황제가 바뀌면서 혼란이 도래하게 되고, 이때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디오클레시안이 죽고 나니까 또 문제 생기죠. 그때에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또 막센티우스 황제 둘이서 로마를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싸우는데 AD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병력 4만 명을 이끌고 막센티우스를 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갑니다. 그래서 로마 북쪽의 삭사루브라 이 진으로 진격을 하는데, 막센티우스는 안방 자기 진영에서 10만 명을 딱 이제 정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당연히 4만밖에 안 되고 알프스를 넘어오는 그 행군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 치르기 하루 전날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패할 것 같고 아무래도 근심이 돼서 잠을 못 자는데 꿈속에서 신기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위를 보라. 그래서 위를 보니까 밤하늘에 큰 십자가 모양의 깃발이 탁 나타나고, 거기서 천사의 음성이 이 기호로 승리하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병사들을 소집해서 전부 다 깃발을 만들어라. 그 깃발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우리가 아는 XP로 써져 있는 이제 보통 교회의 여러 휘장 속에 많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 이제 크리스토스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키와로,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예수의 이음과 시읒, 그리스도의 기억과 리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키와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XP자 같은 모양이죠. 이 깃발을 전부 다 새겨서 방패나 깃발에 전부 다 이 키로를, 즉 그리스도의 앞글자를 전부 새겨서 그렇게 힘을 얻어 출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막센티우스가 100% 이길 거라고 했던 이 전쟁이 저들이 패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의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황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콘스탄티누스가 그 다음 해 1년 뒤에 AD 312년에 막센티우스를 쳤으니까 313년에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에서 최초로 국가의 국교로 승인합니다. 로마가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센티우스를 이제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전체 로마를 단독 통치를 하게 되면서 그 기독교를 잡아 죽이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열세,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 때 큰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 여호와 니시가 일어난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다. 싸우게 하신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주의 백성을 일컫는, 주의 백성을 소개하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돌연 저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군대라고 하는 칭호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계속 노예로 종살이하고 힘에 붙이는 그런 어떤 노역에 휘달렸지 어떤 군사훈련이나 무슨 군대 개념이나 이런 거를 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무슨 군사훈련을 몰래 했다든지 무슨 군에 필요한 무기를 준비해 왔다든지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저들은 단지 자연인, 생활인, 정확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군대라는 개념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은 느닷없이 저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놀랍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전혀 군대와 상관이 없는데 군대라고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 아주 비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 고백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무기 하나도 없는 저들을 그저 살림살이만 챙겨 나온 저들을 갑자기 애굽에 빠져나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칭호를 했을까요? 첫 번째,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끝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종살이, 종은 특징이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그저 끌려다니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야말로 종속된 인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런 옛 애굽에서 빠져나온 바 됐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사는 거기서 수장이 되고 옛 과거 애굽의 생활이 신분이 정체성이 거기서 그날불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들이 섬길 어떤 군대의 사령관이 있죠. 바로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고 이행하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군대의 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군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저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저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옛 생활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뜻은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권세를, 축복을 뺏기지 말라. 이 군사의 특징은 그 조국과 나라, 민족을 지키고 수호하는 거죠. 저도 군 생활할 때에
그 수도 방위 그런 거죠. 그래서 지키고 수호하자. 세계 최강 근위 부대다. 뭐 맨날 이렇게 이런 노래 부르려고 그랬어요. 군인의 특징은 지키고 수호하고 보호하는 거죠. 무엇을? 그 국가를,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이런 군사가 될 만한 자격증을 얻었거나 훈련을 통과했거나 우리가 어떤 그러한 모든 권한을 받을 만한 것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와 똑같아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스스로 막 힘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권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 다음에 주님이 오다를 내립니다.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 하인들이 볼 때에 포도주를 갖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는데 돌 항아리에 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내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육신의 어떤 그런 어떤 방편을 그런 방책 대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만 했더니 떠다주는 물이 알아서 자연적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이것이 기독교 역사. 그래서 정말 힘이 없고 종살이하고 남에게 지배를 받고 이 모든 주관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이런 아무런 힘도 없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왔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그런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영적 교훈이자 비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살림살이, 집에서 그냥 이부자리, 무슨 그런 거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서 정말 모양새가 안 서는, 형편없는, 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행세.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필요한 이런 다큐, 이런 기록이나 사진 보게 되면 얼마나 정말 처량합니까, 여러분. 그냥 보따리 머리에 이고 막 짐 싸가지고 얼마나 비참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시시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거기에 청종하는 한 하나님 여호와의 힘있는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군사가,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신분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런 신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런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기게 하신다입니다. 첫 번째는 싸우게 하신다. 두 번째는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겨야죠. 여러분 중에 싸우는 것이 좋아서 취미가 싸우기 이런 분 안 계시죠? 지금 뭐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 싸우는 거는 그냥 취미로 우승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기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울 때 목표는 뭐예요? 그냥 싸운다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죠.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하고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있는 놀라운 그 비결, 비밀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사무엘하 8장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건데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올라간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밑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그냥 아말렉과 붙어서 열심히 정말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어떻게 됐어요?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지고 있는 특이한 형국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지금 결정, 이 싸움과 전쟁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싸움의 승패, 관건은 결정하는 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위에서, 하늘에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기서 잘 싸워서 이기고 잘못 싸우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이 피곤해서 자꾸 점점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거기에 받쳐서 그 양팔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건 맞지만 그 결과는 위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가정을 꾸려가거나 내가 어떤 모든 일을 나의 관계된 인생 일들을 관리해 나갈 때에 육신의 눈에는 이 땅에 사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승리의 관건은 이 땅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비결이 소개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데 맹세하신 내용이 뭐예요?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이것이 기원전 3세기에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70인 장로를 따서 한 건데요. 70인 번역했다고 하는 70인역 성경, 셉투아진트, 라틴어로 이 셉투아진트 성경의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여호와께서 비밀스러운 손으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맹세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저들에게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런 방법론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비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방법으로, 정확히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모세의 팔이,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오거나,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데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울 때 있죠. 그래도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손이, 기도의 끈이 절대로 끊어지거나 놓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렇게 다리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 번역 문자로 해석하게 되면 이 모세 팔이 견고해졌다 쓰고 있어요. 그때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인데요. 이 에무나는 견고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모세 팔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견고해졌다, 신뢰할 만해졌다, 믿음직스럽게 버텨주었다 할 때의 에무나를 동일하게 믿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고 견고해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모든 정말 아내의 사라 태가 끊어진 것을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내 환경이 자꾸 어렵고 불리해지고 곤고한 일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견고해져야 되는데, 받쳐줘야 되는데, 이 받쳐서 견고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무나, 이거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일날 때는 어떤 때 교회 나가기 마음이 꿀렁꿀렁하거나 아주 그냥 몸이 무겁거나 막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방해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다 뚫고 나온
합격 장학생인 줄 믿습니다. 이 나이에 장학생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합격생 장학생들이에요. 매주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니스의 깃발을 들어 올리게 합니다. 니스의 깃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문자로 토요일마다 보내는 이제 설교 제목에는 니스의 깃발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니스가 이제 깃발로 번역됐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의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냥 제목을 바꿔서 여호와 니스의 교훈으로 변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니스의 깃발이냐? 이 니스가 네스 쉘라의 준말인데요. 이 네스, 깃발을 뜻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깃발만이 아니고 이 현대 히브리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네스가 기적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다, 폴이다, 폴. 여러분 저기 그 천막 칠 때, 텐트 칠 때 가운데 볼대란 말 쓰죠. 볼대. 이렇게 팩 박는 거. 팩은 외울 때 팩 박으니까 팩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이렇게 볼대라고 하는데 볼대가 폴이에요. 폴. 딱 이렇게 받쳐주는 거. 스탠다드, 표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그널. 이 교통 표지판 시그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그널. 어떤 신호. 그 다음에 배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 교회 앞에서도 입구에 현관 앞에 배너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현수막처럼 이렇게 세워 있는 거. 배너. 이렇게 보여주는 것, 신호하는 것, 사인, 표적, 이렇게 스탠다드, 기준, 이런 뜻이에요. 뭐가? 여호와 니스가 그런 뜻이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깃발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니스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1차적으로 제목을 정해 본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이 여호와 이 니스가 기록된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싸움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행동 중에 깃발을 들었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깃발이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깃발을 든 기록이 없어요. 깃발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단지 단을 쌓고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는 깃발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모세가 단을 쌓은 것 가지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신호, 표준, 표적, 기호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깃발이 아니라 뭐겠어요? 영적 표시다. 영적 기준, 표지, 신호, 사인.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뜻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니스가 이렇게 여호와의 표적, 사인, 신호,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인데 반드시 실행된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손으로 꼼지락 만드셨다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의 권세를 중요하게 봐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술로 우리 이웃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요. 입술에 권세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말에 소금을 잘 쳐서 정말 실없는 말은 빼고
정말 실속 있고 생명력 있는 말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 제가 다음 주 샬롬의 이제 문안 편지에서는 그 말에 대한 것이 나가요. 그 10가지의 정말 세상을 바꾼 강력한 10가지 말이 뭔가가 이제 다음 토요일 날 나갈 겁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 네,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으면, 여러분 왜 이걸 꺼내냐면은,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주는 시작의 뜻이고요.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완성의 뜻이에요. 즉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죠. 그럼 이걸 연결시키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이미 끝이 결정돼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면은 이길 것이다 아니라 이미 이긴 바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렇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지체치 않고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주셨잖아요. 전쟁 끝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신호 주셨잖아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인을 주셨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미 시작과 결말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현재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신호 되십니다. 나의 그런 표적이고 나의 시그널, 신호, 나의 어떤 하나님 표지, 표다, 사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지휘권이, 지휘자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싸움은요, 깃발을 중심으로 싸웠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사극 보게 되면 뭐 중국도 그렇고 무슨 깃발 들잖아요. 깃발 들고 북치고 막 나쁘고 이렇게 해서 막 이 깃발을, 그래서 병사들은 뭘 따라가요? 깃발을 따라 도는 거예요. 깃발을 따라, 깃발에 가면 전진하고 쓰면 자기도 멈추고, 깃발을 따라서 행렬하고 싸워서 깃발이 물러가면 우리도 물러가고, 깃발이 나가면 딱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니스가 되신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신호, 하나님이 나의 표적이고, 하나님이 내 전쟁에, 내 싸움에 지휘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표적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대적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지휘자심을 선포하시고 앞으로 전진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군대에 속한 군사된 자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표적이 되시고 우리의 신호가 되시고 우리의 표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의 싸움의 지휘권자이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친히 진두지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관계된 일들 위에 또한 모든 악한 질병과 싸우는 연약한 성도의 그런 건강과 생명의 일적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